할렐루야. 3월 29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께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각 가정마다 처소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활짝 열려 오직 주님만을 초점 삼고 주님만을 경배하며 오직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가 2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22장입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면케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아멘. 우리 한 장 다시 찬송하실 때 우리 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 가며 마음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모인 심령마다 오늘 하나님을 갈급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사모하는 그 심령마다 주님께서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주와 한 영 되어서 오늘 주님과 합일 가운데에 참된 만족을 누리며 그 영 가운데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버지 병들어가고 있는데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사람들 빨리 치료하여 주시며 주님 모든 위정자들과 또 의료진들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잘 통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잘 치료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온 사람들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님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이 어려운 일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 복음이 더 전파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모든 주의 믿는 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욱 주님만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광고 사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TV 예배도 시작했죠. 채널은 2번 혹은 1004번이고요. KBFD TV에서 동일한 시간 일요일 오전 11시에 방영합니다. 또 많이 주변에 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로 또 계속 예배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유튜브
구독하시면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에 4월 30일까지 Stay at Home 오더가 내렸죠. 필수 활동이 아닌 활동이 제한이 되고 예배 모임도 따라서 제한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시정부에 확인한 결과 교회에 성도들이 오는 것을 금한다고 합니다. 목사만 이렇게 와가지고 일할 수 있고 그리고 온라인 예배 녹화할 수 있다고 그렇게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인데 가정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올 수는 없지만 이제 이번 주부터 각 가정마다 매주 큐티를 할 수 있도록 교재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하는 순서와 방법은 제가 교재 뒷면에 소개를 해드렸죠. 그렇게 매일 하나님 말씀을 대하시고 오히려 더 이번 기회에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57편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 중에 가져야 할 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전쟁을 방불하는 때입니다. 길거리에 차들도 없고 또 사람들도 없습니다. 서로 만난다 할지라도 반갑게 인사를 나눌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중에 주정부로부터 Stay at Home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파킹랏에서 친구와 함께 대화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았다고 벌금 받았다는 소식들 아마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다들 바깥걸음을 삼가고 계시고 또 집에서 재택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 주정부에서는요, 이 essential activity, 바로 필수적인 활동을 허가했는데 이런 어려운 때에 예배가 이런 essential activity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참 아쉽습니다. 정말 한 예배 한 예배가 소중해지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예배도 정말 소중하지만 그러나 예배 때문에 혹시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다면, 그래서 이웃을 피해 줄 수 있다면, 또 사회에 불안이 될 수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정부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시책에 잘 협조해서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을 이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금 정말 정상적인 생활들이 어려워진 이때 내 삶을 돌아보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한숨이 나오는 그런 때이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런 걱정이 앞서게 되는데요. 저도 지난주에 너무나 마음이 답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며칠 전인데요. 아는 분과 통화를 하는데 이분도 앞날이 막막하시다고 하소연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전화 중에 스스로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니까 다 같이 힘들지,
이러시고는 오히려 스스로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 혼자만 당한다고 생각하면 참 견디기 어려운데, 근데 고통을 혼자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래도 버틸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도 함께 하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맞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가 참 쉽지 않고, 또 기도의 자리에 앉았다 할지라도 어디서부터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때에 어떻게 했는가를 살펴보고 그들에게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의 본문인 시편 57편은 당한 고난을 헤쳐나가야 되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의 기도인데요. 근데 제가 가진 성경 시편 57편 바로 위를 보면 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따라 좀 다른데 이 시편에 대한 간단히 설명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 시편의 배경을 알 수 있는 설명 아니겠습니까? 사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블레셋의 명장이었던 골리앗을 무찌른 이스라엘의 영웅 아닙니까? 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그래서 정말 창창한 미래가 보장된, 그리고 정말 앞날이 창창하고 가능성이 무궁무진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인생의 꽃이 막 피려고 했던 사람. 그런데 그 이후에 사울 왕의 그 다윗의 인기를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도망치는 데 성공하죠. 하지만 계속되는 사울의 추격으로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들조차 하나씩 목숨을 잃어가기 시작하고, 결국 다윗 주변에 다윗을 돕는 손길이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 적국인 블레셋으로까지 도망하게 됩니다. 근데 블레셋에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또 죽음의 손길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근데 그때 다윗은 미친 척을 하고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되죠. 그렇게 목숨을 건진 이후에 결국 다윗이 선택한 곳은 바로 동굴이었습니다. 동굴로 숨어들게 됩니다. 정말 이때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쫓기고 쫓겨 아무도 나를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굴 속에 숨어 들어가 있다면, 그래서 내 적들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 나를 찾아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모든 적들이 나를 모함해서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었을 때, 내 몸과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그때, 또 병이 들어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그때, 법적인 문제가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때, 나라면 나를 이렇게 올가매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57편을 통해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태도를 취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하나님 중심 삼는 태도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고난할 때 부르짖으면 내 문제에 휩싸여서 부르짖게 됩니다. 내 기도 속에서 내 문제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걸 치워주시고요. 이 사람의 입을 막아주세요. 그래서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런 기도로 귀결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이겠습니까? 이런 기도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바로 그 신앙생활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편 57편 1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개역 한글판에는 긍휼히 여기소서, 개역 개정판에는 은혜를 베푸소서, 같은 내용이죠. 먼저 다윗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부르짖음은 조금 다르죠. 일반적인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두 번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원문인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순서가 다릅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어 문학을 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히브리어 문학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운데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할 때 다윗의 기도는, 그 기도의 키포인트는 자신의 험난한 상황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서 구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기도의 중점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성경과 신앙의 요약이라고 하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존재 이유를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 순서가 반대가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사실 너무나 많이 있죠. 신앙이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교회가 내 위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잘못된 것 위에 세워놓은 신앙, 이런 신앙이 바로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비가 나고 창수가 나면 이런 신앙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2절과 3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알고 믿었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늘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믿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 하나님을 중심 삼고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극히 높으시고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 그러나 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나의 중심 삼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면 내 문제에 얽매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으면 이제 내 구원은,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는 인생을 우리는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 다윗은 동굴에 숨어 지내지만, 그래서 언제 적이 와서 나를 죽일지 모르지만, 지금 어떤 상황도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지만, 그러나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안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중심 삼았기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내가 동굴에 숨어 들어갔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날개 그늘 아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중심 삼는 것이 하나님의 날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1절 하반절에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을 중심 삼는 태도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태도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확정케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마찬가지 7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렇게 나오지만 원문 히브리어 성경 보면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고백 또한 하나님이 중심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평안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 둘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허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될 때에 그 평안이 나에게 허락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것 같지만, 아무것도 바뀐 것 없는 것 같지만 이미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한국에 계시는 어떤 목사님에게 두 번째 딸이 잉태가 되었답니다. 의사가 그러기를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이미 심장 소리가 좀 이상했답니다. 이제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심장에 구멍이 뚫려 있었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10개월 만에 심장 대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은 잘 됐는데 수술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염증이 생긴 겁니다.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자신의 둘째 아이를 바라보는데 온몸에 호수를 꽂고 있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이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주의 길을 가겠다고 선택해서 이렇게 끝까지 왔는데 하나님, 제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다 내려놓고 싶더라는 거예요. 목사직도 내려놓고 교회도 떠나고 아주 다 내려놓고 떠나고 싶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네 자리를 지켜라,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6개월 뒤에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응답은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오는구나. 그러면서 이 목사님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데려가신들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려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거룩하게 살면 되는 것 아닐까. 그전에는 어떻게 내 아이가 이래, 어떻게 내 아이만 이래, 이 집착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마음의 평화가 주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니 하나님께서 아이를 완치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간증을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무엇이 먼저 마음에 와닿습니까? 혹시 아이가 완치되었다는 그 사실에만 신경이 가십니까? 저는요, 이 목사님의 생각의 변화에 주목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왜 내 아이가 그래? 왜 내 아이만 이래? 이렇게 생각했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데려가신들 하나님 품으로 가고 또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바로 나로부터 하나님으로 변하는 이 생각의 과정,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이 맡기는 믿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중심 삼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를 주시죠. 그러면 절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쫓아오는 사람이 있지만, 여전히 바이러스가 있고, 여전히 나는 집에 갇혀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고 내 문제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니까 나의 목숨은 위험할 수 있어도 그러나 내 마음은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은 안전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화롭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가져야 되는 태도, 첫 번째는 하나님을 중심 삼는 태도고, 두 번째는 그래서 평화를 누리는 삶,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57편 11절이 바로 오늘 57편의 결론인데요. 11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혹시 우리가 문제가 있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나 쉽게 하나님 잘 안 믿어서 그렇다고, 혹은 잘못 살아서 그렇다고, 심지어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비난하거나 정죄하게 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지만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가운데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함부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되는 이유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만 대면 금방 아실 만한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은퇴하시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또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다가 문득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요, 이분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폐암에 걸리셨는데 이분이 폐의 20%를 잘라내는 수술을 하고 나서 또 항암치료, 키모테라피를 받으시면서 굉장히 지쳐 계셨고 이제 막 마음도 너무나 많이 낙담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암에 지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어나서 이제 매일 아침에 새벽 예배를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기 때문에 어느 교회 나가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으로 날마다 기막힌 새벽, 이런 제목으로 새벽 예배를 누가 보는 사람이 있건 없건 꾸준히 매일매일 올리고 계신데요.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참된 믿는 이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렇게 사시는데 벌써 구독자가 10만 명 가까이 된 겁니다. 그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암을 걸려 보니까 그제서야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심정이 이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건강할 때는 믿으면 다 해결된다, 믿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기가 설교했었는데 자기가 걸리고 나니까 믿는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런 걸 깨달았다면서 암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내 설교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어도 암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살든지 죽든지, 암이 치료가 되든지 치료가 되지 않든지 암 걸리는 사람이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간증이냐, 이렇게 고백하시는데요, 제 마음에 참 울림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은 참 똑같았나 봐요. 이 간증이 저에게만 울린 것이 아니라요, 그 유튜브 영상 댓글을 보다 보니까 이 목사님의 고백을 보면서 예수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 믿는 그런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것이 우리 고난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왜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 지나가야 되는지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고난에 휩싸여서 그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 삼고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견딜 힘과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견디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선한 간증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이때 우리가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이 11절 말씀을 우리의 고백으로 고백해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생물이 뭘까요? 정답은 자이언트 세콰이어입니다. 나무입니다. 키는 약 100m에 이르고요. 아파트로 치면 약 20층 높이의 아파트로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랄 수 있게 되기까지는 불을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세콰이어 나무는 80여 차례의 불을 견뎠다고 그러고요. 또 7일간 계속된 산불을 겪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나무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불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불 타 버리고 나면 다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근데 다 타버리면 끝인데 어떻게 불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이겠습니까? 이 세콰이어 나무에는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그 껍질이 1m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나무 껍질들은 보통 딱딱하게 마련인데 이 자이언트 세콰이어 나무의 껍질은 부드럽다는 거예요. 그 부드러운 껍질에 물을 흡수해서 이 물 때문에 불을 견딜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불을 견디고 나면 높이까지 자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높이 자라기 위해서만 불을 견뎌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을 견뎌야 되는 이유가 또 있는데 그것은 바로 씨앗 때문입니다. 이 자이언트 세콰이어 이 솔방울은 섭씨 200도 이상에서만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콰이어 국립공원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소방관들이 일부러 불을 지르기도 한답니다. 견딜 수만 있다면 이 산불은 오히려 자이언트 세콰이어 나무의 행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정말 이 자이언트 세콰이어 나무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불과 같은 고난을 능히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세콰이어 나무 껍데기에 물을 저장해서 그 불을 견뎌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셔 주셔서 모든 그 불과 같은 고난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불이 나면 모든 나무는 다 타 죽습니다. 세콰이어 나무도 불이 나면 탑니다. 하지만 타 죽지는 않습니다. 타 버리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 죽지 않습니다. 타 버리지 않습니다. 타서 죽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생명의 씨앗이 움트는 겁니다. 마치 이 세콰이어 나무의 열매가 200도 높은 온도 속에서 솔방울이 열리고 씨앗을 내는 것처럼, 그리고 그 씨앗이 다 타버리고 난 그 재 아래에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새싹이 움트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지나서 죽음을 통과하면 마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새로운 생명이 움트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현재의 고난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결론은요, 하나님이고 그래서 부활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을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픔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할 날개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그 가운데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만 중심 삼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그러나 주님 이기고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정말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 그냥 근근히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능히 이기며 승리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지금 이 상황은 다윗의 처한 상황같이 나를 얽매여 올지라도 아버지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며 그러나 내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그 생각의 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드높이는 우리의 삶의 고백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간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움을 간증하며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결단의 찬양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해배워도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인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생각을 바꾸어 하나님 가운데 있는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높이기 원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성경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5장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요한복음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하여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